할렐루야. 수요일 저녁 주임전에 나와 말씀을 배우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말씀을 배우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나라들은 교회 함께 보시면서 오늘 본 말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4장 9절까지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내가 달려간다예요. 자, 이제 직역을 하면 내가 뭐뭐한 게 이다 아니다 라고 해서 아니다, 아니다, 달려간다예요. 자, 그럼 이제 바울이 갑자기 12절에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앞에 봤던 내용상 뭐 갑자기 달려갈 일이 없을 것 같은데 달려가죠. 자, 그러면 뭔가 단락이 바뀌었고 흐름이 바뀌었고 주제가 바뀐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소위 율법주의에 관한 문제를 좀 다루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자기가 의를 쌓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치명적인 문제들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할 수밖에 없고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고 자기의 의를 자랑하게 되고, 그러니까 자꾸 뭔가 규칙을 많이 만들고 제한을 많이 걸어요. 그래놓고 정작 자기 속에는 악한 생각과 계획들, 악한 마음, 욕심, 욕망들이 가득 차 있죠. 그걸 다루지 못하면서 겉으로만 포장을 하고 괜찮은 척을 해요. 그런데 결국은 사람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죄를 짓죠. 그러니까 그 율법주의의 문제를 조심해라 라고 얘기했으면 12절에 이제 뭔가 갑자기 내용이 바뀌었다는 건, 여기는 이제 뭐 학자들이 이제 말할 때는 여기는 이제 보통 반율법주의라고도 하고요, 반도덕주의라고도 하는데 그냥 우리가 익숙한 표현으로는 영지주의입니다. 양대산맥이라고 그랬죠. 교회의 가르침의 이단, 잘못된 가르침의 큰 두 가지 측, 양극단이 있어요. 하나는 율법주의가 있고 하나는 말 그대로 반율법주의, 율법이 필요 없다고 하는 주장. 근데 여기는 뭐가 필요해요? 영지가 필요하죠. 특별한 깨달음, 이 필요한 거예요. 자, 이렇게 가는 주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반율법주의라고 하는, 율법주의가 있고 반율법주의가 있는데, 이 반율법주의자들, 율법은 필요 없고 특별한 지식이 있고 그거면 된다, 이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징은 뭐라고요? 율법주의자들은 속으로 주로 죄를 짓고 안 볼 때 죄를 져요. 사람 있을 때는 죄를 안 짓습니다. 겉은 그럴듯하게 꾸며요. 근데 영지주의자들은요, 보는 데서 죄를 져요. 왜 그러냐면 이들은 안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보이지 않는 영은 하나님께 연결돼 있으니 알 바가 없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는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내 몸은 자유하다, 이건 썩어 없어질 거고 버릴 거다, 더 이상 죄가 아니다, 이렇게 돼요. 이 몸으로 짓는 죄는 죄가 아니다예요. 뭐 한쪽으로 치우치면 항상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인간이 한 극단으로 치우치면서 늘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사람은요, 어떤 의미에서는요, 항상 자기 생각을 다른 사람들을 통해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요? 내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몰라요. 중심을 잘 잡고 있는 사람은 오히려 자기가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를 대충 압니다만, 양극단으로 가기 시작하면 내가 문제가 생긴지를 몰라요. 건강한 사람들은요, 몸에 주는 신호를 잘 파악하면서 얘가 조금 신호가 안 좋네, 얘가 좀 피곤한가 보네, 얘가 조금 어디가 아프네, 이렇게 정확히 알아요. 그런데요, 쓰러지기 전날까지 건강하신 분들, 사실은 몸속에 병이 있는데도 뭐라고요? 괜찮은데?
아무 문제 없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분명히 신호가 있어요. 근데 본인이 못 느끼는 거예요. 괜찮다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들, 정상적인 사람들이라면 그거를 안 좋다고 받아들여요. 그 신호가. 아유, 큰일 났다. 이렇게 받을 신호인데 내가 한쪽으로 쏠려 있으면 뭐 요즘 잠을 못 자서 그런가 보지. 남들도 다 이 정도는 아픈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치우치면 안 돼요. 자, 이 치우치면 안 되는 문제가 신앙에서도 그렇고 우리 육신에서도 그렇고 우리 인생 전체에서 똑같습니다. 치우치면 안 그래요. 너무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형식에 치우치는 것도 그렇잖아. 옷도 막 챙겨 입고 말도 막 이렇게 말투도 맞춰서 하고 얼마나 불편해요. 격식 차리면서 만나고 그러면. 그렇다고 너무 격식이 없으면 그저 뭐 누구를 뭐 어른을 만나든 애들을 만나든 그냥 뭐 추리닝에 슬리퍼 끌고 뭐 저기 뭐 머리도 안 빗고 그냥 와가지고 왔어 뭐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하면 그것도 너무 좋은 건 아니죠. 우리는 그 유연함이 필요해요. 중심을 지키고. 자, 그런데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앙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게 뭔지를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그걸 벗어난 양극단을 설명해 줘야 돼요. 그러면서 바울이 지금 12절, 13절 이렇게 쭉 얘기하는데 이거를 잘못하면 약간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바울은 지금 양극단으로 치우치는 걸 막으려고 중심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정확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걸 자칫 오해하면 겸손하면서도 뭔가 굉장히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으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이 본문도 그렇고 우리가 뒤에 보게 되는 14절 아시죠? 표대를 향하여. 자, 이러면 벌써 이제 우린 달려가야죠. 예, 달려가야 돼요. 그렇게 이해하기가 쉬운데 그 내용이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면. 지금 율법주의랑 영주주의 사이에서 중심을 지키라고 하는데 갑자기 달려가라는 얘기를 하면 이게 죽도록 충성하라, 뭐 잠자지 말고 쉬지 말고 일하라는 뜻이 아니겠죠. 여기서 달려가라는 건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잘 보셔야 됩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다. 내가 이미 얻은 게 아니다. 그리고 완성했다는 것도 아니다. 얻었다, 완성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앞에 이미를 붙였죠. 그러니까 이렇게 붙인 이유가 뭐냐면 얻었고 받았는데 완성이 안 된 거예요. 안 받은 게 아니고 받았는데 완성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얻었다 한 게 이미 얻은 게 아니고 다 받은 게 아니에요. 완전히 이룬 거, 완성된 게 아니란 얘기고 그래서 뭐라고 해요? 자기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내가 잡으려고 달려간다자. 그러면 나는 뭘 잡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요게 그것이잖아요. 자, 그러면 바울은 이걸 잡으려고 달려가겠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잡고 싶은 게 뭐냐? 내가 그리스도에게 잡혔대요. 수동태니까 능동태로 바꾸면 그리스도 예수가 나를 잡은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 예수가 나를 잡은 걸 바울도 뭐 하겠다고요? 나도 잡겠다고 달려가겠대요. 자, 이러면 눈치를 채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 이게 오른손 예수님. 자, 이건 저예요. 예수님이 저를 잡았어요. 아시겠습니까? 저를 잡았어요. 근데 제가 잡았는데 이렇게 어설프게 잡혀가지고 덜렁덜렁 거리면 손이 풀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잡겠다는 거예요. 나도. 그래야 안 놓치니까. 저분이 잡아주는 건 물론 중요한데 잘못하면 내가 뿌리치거나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도 잡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구체적으로 잡는 행동이 뭐라고요? 달려간다예요. 자, 그런데 달려간다고 번역을 잘못한 겁니다. 이 단어는 달린다, 뛴다는 단어가 아니고요. 영어로 치면은 그 pursuit입니다. 추격한다예요, 추격한다. 그래서 성경에서 많이 번역하는 게 쫓는다. 그거 많이 번역을 하죠. 추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손을 잡고 나를 끌고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그거 손 안 놓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도 꽉 잡고 맞춰서 달려가야 돼요. 그러니까 나도 저 손을 내 입장에서 잡고 이걸 안 놓치려고 따라가는 거, 추격하듯이 따라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나를 잡아줬어요. 그럼 이게 뭐예요? 구원이죠.
지금 구원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주제는 구원의 문제예요. 주제가 구원입니다. 이거 일하는 내용 아닙니다. 사역하고 사명 감당하는 게 아니고요. 구원이 주제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구원해 주시고 야 이제 천국 가자 하고 끌고 가세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거 놓치면 천국 못 가니까 마치 나도 잡으려는 것처럼 추격을 하겠다는 거예요. 쫓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달려간다가 아니라 쫓아간다예요. 달려간다고 번역하면 좀 우리 느낌에는 되게 열심히 사는 것 같잖아. 그게 아니고 쫓아가는 거예요. 자, 우리 누가 내 손을 잡고 맛있는 거 사줄게 가자. 그러면요. 그래 가자 했으면 나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템포에 맞춰야 돼요. 저 사람은 성큼성큼 걷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질질 끌려가면 손 놓쳐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구원의 문제도 똑같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관계적인 문제는요. 속도가 안 맞으면 끊어지기가 쉬워요. 속도를 맞춰야 된다고. 속도를 맞춰야 돼요. 우리가 왜 상대방이랑 친해지려면 상대방과 어휘를 좀 맞추는 작업을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어린 친구들이랑 얘기를 할 때 저만 해도 이제 벌써 늙어가지고 어린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려면 그들의 언어를 조금 배워야 돼요. 그죠? 아니 소통을 해야 되니까 그래야 대화가 되지. 뭐 어렵습니까? 그러지 말고 그럼 외국인이라고 칩시다. 제가 미국 사람이랑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관계를 맺고 싶으면 교제를 하려면 제가 아무리 그래도 떠듬떠듬 영어를 좀 하고 미국 사람도 좀 떠듬떠듬 한국어를 좀 해야지. 그래야 말이 통하죠. 근데 뭐 미국 사람 반갑다고 막 뭐라고 막 그 엄청 빠른 속도로 얘기하고 있으면 난 듣지도 못하고 예? 그러면 만나서 얘기가 안 되잖아요. 이거 맞춰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속도에 내가 맞춰야 돼요. 안 맞추면 끊어집니다. 물론 당연히 하나님께서 엄청 빨리 끌어당기시냐? 아니죠. 최적의 속도를 알아서 맞춰주실 텐데 문제는 내가 그마저 안 따라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왜 안 따라가냐? 한쪽은 율법주의라서 안 따라가고요. 한쪽은 영지주의라서 안 따라가는 거예요. 한쪽으로 치우치니까. 한쪽은 내가 다 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내가 다 하고 가겠습니다 하고 내가 마치 하나님을 막 밀듯이 가려니까 속도가 안 맞는 거고요. 하나는 난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막 살 겁니다. 무조건 천국 가는 거 아닌가? 나는 뭐 하나님 만났으니까. 그러고서는 뭐 그냥 이렇게 들어 누워 있어. 그러니 질질 끌고 가는 것도 한계가 있죠. 자, 이렇게 이쪽에서 막 밀어붙이든가 아니면 들어 눕든가 하면 같이 못 가요. 그러니까 같이 가려니까 내 속도에 맞춰서 예수님께서 손 잡아주시고 끌고 가실 겁니다. 적절한 속도를 맞춰줄 거예요. 그 속도를 따라가시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이 문장을 잘못 이해하시면 안 돼요. 간단한 문장이에요. 생각을 해보면. 천국을 향해서 달려간다 그러면요. 그럼 얼마 정도 속도로 가야 되냐고. 다 개개인마다 다를 겁니다. 사람마다, 시대마다, 상황마다, 개인마다 다 달라요. 중요한 건 어떻게 된다고.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속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뭐라고요? 나도 맞춰서 따라가야 된다고. 쫓아가야 된다고 쉽게 얘기하면. 야, 밥 사줄게 빨리 와. 그러면 쫓아가야 된다고요. 내가 선물 사줄게 빨리 와. 그럼 쫓아가야 된다고요. 쫓아가야지 가서 뭐 밥을 얻어먹든 선물을. 예수님께서 천국 가자 빨리 와. 그러면 쫓아가야 된다고. 그래놓고 뭐 휙 날아가시면 못 따라가겠지만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양극단을 조심하세요. 자기가 다 하려고 하면 못합니다. 율법주의는 어떤 의미에서는 완벽주의예요. 하나하나 완벽하게 다 일을 처리하면서 가려고 하지 마세요. 그럼 인생 못 살아요. 때로는 그냥 포기하고 넘어가시고 그냥 적당히 넘어가는 것도 필요해요. 자, 그렇다고 너무 놓으시면 안 돼. 여기 영주인 완전히 놔버리죠. 에라 모르겠다. 결국은 되는 거지 뭐. 운명론처럼. 나는 무조건 천국 가. 이거예요. 왜? 나는 깨달음이 있으니까. 영지를 받았으니까. 막 살아도 돼. 죄 져도 돼. 이거 뭐 놓고 갈 거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극단으로 가면 또 안 돼요. 자, 그러니까 이 적절한 균형감이 필요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너무 많이 먹어도 안 되고 너무 조금 먹어도 안 됩니다. 너무 많이 잠을 자도 안 되고 너무 조금 잠을 자도 안 돼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운동도 너무 많이 해도 안 되고 너무 조금 해도 안 돼요. 뭐든지 자기에게 맞는 속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나를 택하시고 손 잡아서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 속도를 아세요. 그분이 끌고 가는 속도가 맞아요. 여러분이 거기서 버팅기면서 어우 빨라요 하지 말고, 막 밀어붙이면서 왜 이렇게 느려요 하지 말고 그 속도를 맞춰 쫓아가시라고요. 여러분 이걸 잘 하셔야 됩니다. 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다 이 얘기를 했겠어요? 교회 이거 문제 터진 겁니다.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안에도. 근데 오늘 우리 안에 이게 없을 것 같습니까? 있어요. 그래서 속도를 잘 따라가면 돼요. 내가 상대방이랑 얘기합니다. 상대방 말하는 속도에 맞추면 아무 문제 안 생기잖아요. 저 사람 얘기하는데 어우 답답해 빨리 좀 얘기해봐. 그럼 말하다 흐름이 끊겨요. 그냥 그것 때문에. 저 사람이 한참 얘기했는데 자 그래서 저기 뭐 우리 이제 밥 먹으러 갈까? 라고 대답하는데 2분 걸려요. 자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자는 거야 말자는 거야, 내가 지금 마음에 안 든다는 거야, 별의별 생각이 다 들겠죠. 속도를 맞춰야 돼요. 대화의 속도가 빠른 관계가 있어요. 어느 사람은 둘이서 친구 둘이 모였는데 말이 엄청 빠른 친구들이 있죠. 둘만 통하면 상관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또 엄청 느리신 분들도 있어요. 옆에서 보고 있으면 저게 과연 대화가 될 것인가 할 정도의 엄청난 느린 속도로 천천히 얘기하고 여기도 천천히 얘기해. 둘만 통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항상 중요한 건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요, 예수님이 주인이시잖아요. 저분이 날 잡았잖아. 저분이 날 끌고 가잖아. 그러니까 내가 그 속도에 맞춰야 돼요. 더 놀라운 건 예수님은 나에게 최적의 속도를 알고 계세요. 그걸 끌고 가십니다. 자,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13절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조수로 어떻게 될까요? 나는 여기지 않는다. 생각하지 않는다죠. 여긴다는 생각, 판단. 생각하지 않는데요. 뭐라고 생각하지 않는답니까? 나는 붙잡았다. 그러니까 나 스스로, 나 자신이 아직 완전히 붙잡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이거 놓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자, 대학교 입학했어요. 졸업 못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제가 목사가 됐어요. 천국에 못 갈 수도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이 뒤엔 다루겠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모토가 있어요. 약간 극단적으로 가면 예정설, 운명론이 되는데 한국에 약간 이 주장이 좀 강한 편이긴 하죠. 특별히 한국에서 이제 제일 교세가 센 장로교에서 요거를 좀 강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치우치면 역시나 문제가 돼요. 원래 이것도 다 좋은 뜻으로 얘기한 거고 맞는 말을 했는데 오해할 여지가 좀 크잖아요. 예정이라고 그러고 운명이라고 그러면.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 구원 받았는데. 그 심한 분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간음하고 사람 죽여도 천국 가. 라고 하는 거죠. 근데 반대로 가면 너무 한쪽 으로 가면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불렀지만 천국 가겠나? 나 같은 게. 너무 믿음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어디가 좋냐고, 어디가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가져야 되냐고. 자, 그래서 부르셨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걸 믿는 거예요. 다만 뭐가 있다고요? 만에 하나, 진짜 만에 하나 놓칠 수 있어요. 그 가능성이 있어요. 그것만 조심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놓지 말고 잘 따라가라 얘기예요. 쫓아가란 얘기죠. 제자니까 스승 따라가야지. 이게 뭐 어렵습니까? 그죠? 제자가 스승 따라가고 가다 보면 결국은 천국에 갈 건데 그렇게 하면 다 가요. 열의 9, 99명 다 가. 그런데 그걸 안 하면 택해서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못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은 놓으면 안 돼요. 그래서 깨어 있으라, 서 있어라, 넘어질까 조심하라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그겁니다. 자, 그 얘기입니다. 13절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조수를 어떻게 할까요? 나는, 주어는 똑같으니까 나는 뭐 한다? 잡으려고. 잡으려고. 잡으려고 한다. 잡는다죠, 잡는다. 그래서 이거 잡는다가요, 손을 뻗는다예요. 손을 뻗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여기 정말 바울이 얼마나 강조했냐면요, 오직 한 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쓰는 아직 우리나라 유교의 분위기가 아직 다 사라지기 전에 번역이 돼서 이거 자꾸 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오직 한 일이 아니라 그냥 오직 하나예요. 오직 하나. 다른 번역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영어 보셔도 이렇게 돼 있어요. 한 일이 아니라 그냥 one thing 이렇게 번역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 딱 하나. 뭐만 하겠다는 거예요? 앞만 보고 가겠다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상식적으로 문장을 봐도 이게 맞지. 한 일, 앞에 있는 것을 잡고, 그 앞에 일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지금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오직 하나, 나는 뒤 말고 앞만 보겠다. 난 두 개 안 한다는 거죠. 하나만 하겠다는 거예요. 뭐? 앞만 보고 달리겠대요. 앞만 보고. 뒤에 것은 있겠대요. 이 뒤에 것은요, 그래서 이 뒤에 것에 뭐가 있어요? 바울 개인적으로 봅시다. 바울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죠. 구원 받았죠. 그러니까 뒤에 있는 일 중에 뭐도 있어요? 구원 받은 것도 있죠. 근데 바울이 옛날에 사울 시절에 뭐 했어요? 사람도 죽였죠. 예, 거의 살인에 준하는 죄를 졌죠. 예, 죄를 졌죠. 뭐 한다고요? 다 잊는다고요. 다 지운다고요. 다 기억 안 하고 안 돌아봐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 뭐만 하겠다는 거예요? 앞만 보겠다고. 내 앞엔 지금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내 손잡고 끌고 가고 있어. 그 앞에 쭉 가니까 뭐가 있어요? 천국이 있죠. 이것만 보고 달리겠다는 거예요. 이것만 보고. 그럼 제발 옛날 보지 마십시오. 옛날에 잘 나갔든 못 나갔든 과거는 보지 마시라고요. 그리스도인은 과거는 교훈으로만 삼는 거예요. 경험으로만 삼으시는 겁니다. 과거를 보는 게 아니에요. 과거는 나를 앞으로 끌어다 주는 게 아니에요. 과거는 오늘까지 오도록 나를 뭘 만들었는지를 기억하고, 그래서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과거가 내일 방향을 정해주는 게 아닙니다. 나는 교육을 이렇게 받았으니까 이쪽으로 가야지. 아니, 그게 아니에요. 내가 문과인데, 나는 문과니까 대학도 문과로 가고 직업도 문과로 가야지가 아니에요. 내가 문과에서 공부를 한 거야, 그동안. 이걸 가지고 다음번 대학은 이과로 갈지 문과로 갈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이걸 공부했다고. 그래서 갖고 있는 건 장점이 있고 단점이 생겨요. 자, 그거 가지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뒤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겠다는 거. 그거는 내 과거예요. 경험으로 삼는 건 경험으로 삼고, 지혜와 교훈으로 삼고, 또는 후회를 삼았으니까 다시는 안 하고, 뼈에 새겨서 안 하고, 그렇게만 만들고 나는 뒤는 더 이상 안 보는 겁니다. 앞만 보십시오. 저도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앞만 보십시오. 코로나도 끝났고 일상이 회복됐어요. 맨날 경기가 어렵다 그러고, 여러 가지 뭐 지진 난해, 전쟁 난해, 부동산이 어떻고, 경제가 어떻고, 정치가 어떻고 난리가 나죠. 예. 자, 우리는 어디까지 보는 거라고요? 천국 보는 거라고요. 거기까지 달려가는 겁니다.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십시오, 제발. 이걸 달려가는 사람들, 천국을 향해서 예수님 뒤쫓아가는 사람들은 그래서 오늘 내가 좀 잘 입고 못 입고, 잘 먹고 못 먹고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달려가는데 그게 뭐가 중요해요?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요, 이상하게도요, 율법주의랑 영주의가 공통점이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둘 다 뒤에 써 있습니다. 배를 위합니다. 먹는 거 신경 많이 써요. 입는 거 신경 많이 써요. 희한하게. 정작 여기에서 먹는 거 입는 거 신경 안 쓰고 산 사람 바울밖에 없어요. 어떻게 된 게 거꾸로죠. 왜요? 자기는 천국을 향해 가니까. 이거 뭐, 여러분 진짜 죄송한데 SNS에 사진 이쁘게 찍어서 뭐 하실 거냐고 도대체. 친구들이, 부모님이, 내 주변 사람들이, 어머 너 오늘 머리가 너무 예쁘다, 옷이 너무 잘 어울려, 그거 어디다 쓸 거냐고. 다 과거로 갈 건데.
어차피 우리가 천국에 가면 신령한 몸으로 갈아입어요. 이 육신이 아닐 거라고. 이제는 썩어질 육신이 아니라고. 나이 들면 주름 드는 육신이 아니야. 그러니까 주름 피느라고 여러분 돈 많이 쓰지 마시고 그냥 냅둬요. 그냥 냅두고. 어차피 별짓 다 해도 주름은 져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쁘게 웃으시라고. 그냥 이쁜 주름을 만드시라고. 주름을 안 만들 생각하지 말고. 별짓 다 해도 흰머리 생겨요. 그러니까 멋진 그 헤어스타일을 만들 걸 고민하시고 멋진 인상을 만드시라고. 뭘 입어도 유행이 바뀌고 돌고 돌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맞는 좋은 스타일, 깔끔한 스타일, 그리고 어떤 옷을 입어도 잘 어울릴 수 있는 건강한 몸을 만드시라고. 자꾸 딴 데다 쓰지 말라고요. 바울 신경 안 쓰잖아요. 그거라는 겁니다. 앞만 보고 가십시오. 14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계속 나는이죠. 나는 달려간다요. 자, 그럼 당연히 여기서 눈치챘겠죠. 이 달려간다도 달린다는 단어가 아니고 뒤쫓는다예요. 쫓는다. 여기도 똑같이 쫓는다예요. 한국 정서죠. 우리는 뭐 달려야 돼요. 걸으면 죄 짓는 거야. 천국 가는데 걸어가 감히? 자, 우리 벌써 이미 그런 막 느낌이 오시죠. 맞아. 어떻게 천국을 가는데 걸어갈 생각을 해? 달려가야지. 우린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뭐 정서예요.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어떤 유전자이고 DNA이고 문화입니다. 근데 이건 진리가 아니죠. 이건 취향일 뿐이에요. 특성일 뿐이고. 자, 뒤쫓아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표대, 표적, 딱 표적지가 있어요. 자, 이거 어디 있다고? 천국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 하나님 위해서 날 뭐라고 불렀을까요?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내 이름 부르고 자녀로 부르고 백성으로 부르세요. 자, 나를 부르시는 핵심은 사실 자녀고 백성이에요. 불러서 뭐 한다고요? 그럼 나는 그 부르셨으니까 그 부르시는 그곳에다가 표적지 딱 찍어놓고 마치 내비게이션 도착지 찍듯이 찍어놓고 그리고 거기 도착해서 그 부르심을 따라갔을 때 잘 따라왔다고 주신 상이 있어요. 그게 부름의 상이죠. 그 상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은 뭐겠어요? 구원받고 여기에 하나 굳이 더 추가하면 소위 면류관이에요. 자, 근데 이 면류관 때문에 이제 일한다는 개념이 좀 들어가요. 면류관은 사실상 구원에 붙는다기보다는 사명에 좀 더 많이 붙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부르셨을 때 자녀 백성 말고 사도나 일꾼으로 부르신 거. 자, 요거까지 이제 따라가면 보너스가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어차피 이게 다 하게 돼 있어요. 뭐 우리가 이 땅에서 뭐 일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먹는 게 좀 안 좋아, 옷이 마음에 안 들어, 날씨가 별로야. 신경을 안 쓸 수 있고 영향을 안 받고요. 그래야 그 다음에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저 구원을 향해서 나를 달려가게 하시는 그 구원을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사라지니까 조금만 뭐가 마음에 안 들어. 하여간에 내가 오늘 화창한 날씨를 기대했는데 비가 와. 그럼 짜증 나는 겁니다. 나 오늘 입고 신으려고 신발이랑 딱 세팅해 놨는데 깨졌어. 오늘 나가서 놀기로 했는데 비가 와, 눈이 와, 깨졌어. 기분이 나쁜 거예요. 화가 납니다. 뭔가 사람과 관계를 맺고 일을 하는데 뭐가 틀어져. 기분이 나쁜 거예요. 짜증 나죠. 그럼 우리 어떻게 합니까? 양극단으로 가요. 에이 때려쳐. 그죠? 안 해. 그죠? 몰라 대충 해 막 이렇게 하고. 안 돼? 날씨를 내가 뚫어버리겠어. 주여,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점심에 친구 만날 때 새 옷 입고 새 신발 신고 저기 가야 되는데 이거 안 됩니다. 하나님, 제가 오전 내내 금식하면서 기도할 테니까 햇빛을 비춰주옵소서. 이렇게 양극단으로 간다. 극단으로. 해보자로 가는 거고요. 아예 안 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요. 그냥 따라가라고요. 예수님 가라는 대로.
거기에 답이 있다고, 거기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구원도 여기에 있고 우리의 사명,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진로, 여기에 함께 가야 되는 동역자나 배우자 다 여기서 답이 나온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다 답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진짜 참된 구원이 있다고 계속 얘기하는 거죠. 저도 많은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얘기해요. 대부분 못 알아듣겠다고 그래요. 아니 이보다도 쉬운 설명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누군지를 어떻게 찾을 건데 누구랑 함께 하실 거냐고요.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미 난 쏠려 치우쳐 있어서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내일 일을 알 수가 없는 사람인데 뭘 할 수 있어요? 근데 뭔가 내 기준에 마음에 안 들어서 막 한번 해보자고 막 이걸 뚫어내겠다고 덤빕니까? 아니면 뭐가 마음에 안 드니까 막 에이 몰라 때려쳐 이러고 그냥 포기해버려요? 여러분 못 따라가요. 그럼 예수님 가라는 대로 못 따라. 그러니까 어디로 가겠어? 도착하는 곳이 천국이 아닌 곳이 돼요. 하루하루 하룻밤 하루를 마치고 저녁에 집에 들어가면 지옥 같은 하루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식 먹고 그저 뭐 TV 보고 게임하고 유튜브 보다가 밤 늦게 자서 또 다음날 또 지옥 같은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천국으로 부르신다고요. 구원으로. 반대로 사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이거 하려고 뭐 하라는 거? 뒤에 안 봐야 되고요. 그리고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거라고요. 그거 하려고. 이거 하려고. 오늘 나는 이게 좋은데 저쪽으로 가재. 그럼 가는 거예요. 나는 조금 천천히 가고 싶은데 지금은 좀 빨리 가재. 그럼 빨리 가는 거예요. 빨리 걷다 보니까 좀 뛰고 싶은데 갑자기 좀 쉬었다 가재요. 쉬는 거라고요. 자기 부인이라고요. 내 생각이나 내 주장이나 내 판단을 내려놓고 내 의지의 습관, 감정을 내려놓고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겁니다. 처음엔 십자가 지는 죽음의 길처럼 보이지만 조금만 걸어가 보세요. 3일 뒤에 부활하실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방식이에요. 이거 외에 다른 방법은 저도 모르고 경험해 본 적도 없고 가르쳐 드릴 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똑같이 말하고 바울도 똑같이 말하고요. 그리고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양극단의 거짓말들, 극단의 사기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있다고요. 지금 이게 교회 밖의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다고. 그러니까 이 문제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가 있고요. 이런 문제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괴롭힌다고요. 그러니까 어떡하라고요? 예, 천국의 구원을 딱 찍어놓고 쫓아가라고 예수님만. 말씀만 따라가시라고요. 이게 핵심입니다. 15절 첫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될까요? 자, 요만큼이 전부 다 주어져. 이게 뭐 한다? 생각해라. 어떻게? 이렇게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예? 우리 아직 받았지만 이룬 게 완성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성을 향해서 가줘야 돼. 조금 따라가야 돼. 그러니까 쫓아간다고 생각을 하고 가라.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 이루었다라고 좀 표현하면 좀 그 해석이 그렇고요. 온전한 정도로 번역하는 게 맞아요. 온전한. 하나님 보실 때 그래도 구원받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15절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나타내실 거다. 뭐를? 이것도. 이것이 아까 앞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이룬 게 아니니까, 완성된 게 아니니까 예수님이 나를 붙잡아줬으니까 나도 그거 붙잡은 손 안 놓치려고 쫓아가겠다는 거죠. 구원은 그렇게 가는 거라고. 천국은 그렇게 가는 거라고. 우리 이 땅의 인생은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너희가 그렇게 생각을 안 해. 제 생각은 다른데요? 라고 하면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틀렸어 임마. 그렇게 하면 되겠어? 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것을 너희에게 나타내 줄 거다. 나타난다? 드러내 준다는 거예요. 폭로해 준다. 보여준다는 거죠. 하나님이 가르쳐 줄 거야. 뭔가 헷갈리고 좀 뭔가 애매하다 싶으면 기도해. 그러니까 가르쳐 주셔. 바울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기 의견에 동의를 안 하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이 가르쳐 줄 거야. 기도하자. 아이고 이 바보 멍충아. 아유 그것도 모르냐. 아유 더럽게 고집세네. 아유 너랑 말 안 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유 너희들은 나가. 됐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대요. 자, 이게 우리의 태도입니다. 바울이 왜 화평케 하는 사람인지 알 수 있잖아요. 자기랑 의견이 반대가 나왔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거야. 할 수 없지 뭐. 맞아요, 여러분. 목사님 제가 뭘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겠다는데 성도님이. 뭐 제가 뭘 할 수 있어요? 뭐 이렇게 멱살 잡고 끌고 갑니까? 안 돼요. 그냥 저는 그 순간에 딱 놓고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뭐 어떡합니까, 제가? 얘기할 거 다 했고, 그럼 이제 기도하는 거죠. 근데 상대방한테도 뭐라고 해야 돼요? 너도 기도하세요라고 해야 돼요. 어차피 너도 모르잖아, 생각을 해보면. 근데 이상하죠. 근데 우리는 항상 무슨 전제를 깔고 시작한다고요, 대화를? 내가 옳다. 이게 맞다, 좋다, 최고다, 최선이다.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은 심지어 본인이 정답을 알고 있는데도 밀어붙이질 않아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열심과 열정과 실력으로 상대방을 감화 감동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이 변화시키는 거 아닙니다. 속지 마십시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부모도 자식도 배우자도 책임질 수 없어요. 말을 들어야 말이지. 그러니 들려주시고 빛을 비춰주는 건 하나님의 역할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통로가 되어줬으면, 스피커가 됐으면 할 거 다 한 겁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 기도를 더 하세요. 붙들고 씨름해도 안 됩니다. 저도 어린 시절 씨름해 봤어요. 그리고 제가 내린 결론은 똑같아요. 안 된다. 여러분 안 되더라고. 바울 똑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따라가시면 돼요. 고민하지 맙시다. 그죠? 우리 벌써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이미 다 하신 분들이 글로 써놨잖아. 뭘 그걸 또 합니까? 내 삶에서. 배우고 따라가면 되죠. 16절 있습니다. 시작. 그래서 결론이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네. 알면 알수록 제가 하나님을 향한 경험하는 것들이 늘어나고 믿음이 점점 뭐 커진다고 해야 될까요? 자꾸 이렇게 지식과 지혜가 쌓이면서 느끼는 게 바울은 정말 진짜구나. 좋은 의미에서 천재구나, 이 사람. 16절 뭐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한다? 행하라. 어떻게? 그대로. 자, 여기 그대로라는 표현이 뭐냐면요. 하던 대로란 뜻이에요. 하던 거 계속 하라고요. 하던 거. 자, 예수님 뒤따라가, 잘 따라가. 자, 이게요. 내 앞에 뭐라고 써 있어요?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너네가 얼만큼 쭉 잘 갔냐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굳이 표현을 위해서 나는 지금 뭐 1층에 올라왔어. 저 사람은 2층에 올라갔어.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10층까지 가야 돼. 계속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셔야 된다고. 내가 속도가 빠르니까 뭐 훌륭하다. 저 속도가 느리니까 쟤는 별로다. 이게 아니고요. 그냥 각자 자기 속도에 맞춰서 계속 가라고. 계속. 신경 쓰지 말고. 어차피 다 어디에 간다고요? 그렇게 따라만 가면 다 구원에 이르고 천국에 도달한다고. 그러니까 애시당초 이걸 알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비교할 필요가 없고요. 내게 주신 것에 만족, 자족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늘 기쁘고 평안하죠. 상관이 없으니까. 남들 하는 거 따라 하려다가 잘못하면 진짜 가랑이 찢어집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정답이 아닐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우리가 뭐 살면서 뭐 이렇게 대학에 진학하고 직장을 얻고 뭐 주택의 문제, 재산 증식의 문제, 건강 관리 문제 뭐 이런 등등 삶의 여러 일들을 다룰 때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모든 뭐 이 나라나 선진국들이 따라가고 있는 게 정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걸 왜 맞춰 가십니까? 오늘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거 거기에 맞춰 가시라고. 아무 문제 안 생겨요.
그거면 됩니다. 교회 안에 30명이 있으면요. 30명 속도가 다 다를 거예요. 내가 A라는 사람 만날 때 말하는 속도랑 B라는 사람 만날 때 말하는 속도가 다르겠죠, 당연히. 다른 사람이니까. 어휘의 선택이 달라지는 거.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요? 어디까지 왔냐 중요하지 않아. 계속 그대로 해. 이겁니다. 17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할까요? 너희는 본받아라. 그리고 눈여겨보라. 관찰하라죠? 관찰하라. 자, 누굴 본받으래요? 나. 바울을 본받으래요. 그 다음에 누구를 눈여겨보래요?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렇게 행하는 사람. 우리처럼 행하는 사람. 그죠? 우리 같이 하는 사람도 있으면 잘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현재 바울은 같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도 있으면 잘 보고 따라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조건 나만 따라오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들, 천국을 향해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 예수님의 그 손, 붙잡아 주신 그 손을 붙들고 그 손 안 놓치려고 예수님 쫓아가고 있는, 잘 따라가고 있는 그 사람들 너희도 보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반대가 있겠죠. 18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지금 말하는 내용은 요겁니다. 내가 말한다예요. 두 번이나 반복을 했습니다. 여러 번 말했다, 눈물로 말했다예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처음 얘기하는 게 아니란 뜻이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 우리 삶에서 살면서 처음 듣는 내용은 생각보다 별로 없습니다. 잘 기억해 보시면 생각보다 처음 듣는 내용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은요, 들었던 거예요. 내가 흘려들어서 그렇지. 다 들었던 겁니다. 뭐라고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대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처럼 행한다는 거예요. 정반대, 원수라고 돼 있지만 대적자입니다. 적대적으로 행한다. 반대편이 돼서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대편에서 여기에서 말하는 지금 두 부류가 있죠. 하나가 율법주의자라고 그랬고 할레파, 또 하나가 영지주의. 요 사람들이 있어요. 정반대로, 예수님과 정반대로 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핵심의 동작의 핵심은 뭐라고요? 예수님 딱 잡아서 끌고 가자라고 할 때 이거 안 놓치려고 자기도 잡고 졸졸졸 쫓아가면 되는데 이 사람들은 뭐 한다는 거예요? 정반대, 적대적으로, 원수죠. 적대적으로 한다고. 정반대 방향으로 돌아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앞서가려고 하든가 또는 다른 방향으로 자기 멋대로 튀어나가든가 아니면 들어 누워요. 안 갑니다. 이런 식으로 양극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들이 원수예요. 교회 안에 또는 내 안에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요. 19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이게 연속문장이죠. 그들의 마침은, 끝은 멸망이다. 그들의 신, 하나님은 배, 위장입니다. 위장. 그들의 신, 그들의 하나님은 위장이다. 그들의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다. 그 다음에 그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내용 간단히 보면, 자, 뭐라고요? 이 사람들 마지막은 멸망이죠. 그죠? 지금 예수님이 구원을 향해서 붙잡고 끌고 가는데 그걸 안 따라왔으니까 멸망이 맞죠.
자, 그건 알겠어. 근데 그들의 신은 배다라고 돼 있어요. 그들의 신은 배다. 자, 이게 좀 특이한 표현인데요. 이들이 섬기는 신은 위장이에요, 위장. 자, 이게 이제 왜 이런 표현을 쓰냐면, 이들이 이제 특히나 영지주의자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쾌락주의자거든요. 뭐 즐기는 게 죄가 아니니까. 그럼 이 사람들은 위장, 식도, 뭐 이게 복부란 뜻인데요. 자, 이게 미식이나 대식을 뜻해요. 자, 그러면 현대인들은 사실 여기 많이 걸리죠. 미식이나 대식으로 하면 걸리죠. 예. 으로 대표되는 인간의 욕망입니다. 자, 그런데 욕망을 우상으로 삼는 거, 이거를 만족시키는 게 기쁨이 되면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이들은 그거를 섬기는 게 돼요. 섬기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 위장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에서 뭘 땡겨 먹어야 돼요. 내가 지배당했어, 거꾸로. 여기서 뭔가 맛있는 게 들어가면 기분이 좋고요, 맛있는 게 안 들어가면 기분이 나빠요. 지배당하고 있다고. 지금 내가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어야 되는데 통제가 안 돼요. 예, 거꾸로 된 겁니다. 감정을 내가 통제해야 되는데 내가 감정에 먹혀요. 그러면 내가 감정을 섬기는 게 돼요. 종이 되는 겁니다. 나는 감정의 종이고 감정은 나의 신이 되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여러분이 생각이 여러분을 끌고 가기 시작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은 여러분의 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교만한 판단에, 여러분의 계획과 욕심에 노예가 되는 겁니다. 통제가 안 된다. 도저히 진리가 안 받아들여진다. 여러분은 우상숭배하고 있는 거고요. 도저히 내가 고집을 꺾을 수가 없다. 우상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습관이나 훈련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애시당초 우리는 문제를 어떻게 푼다고요? 훈련해서 푸는 게 아니라니까요. 처음부터 어떻게 푼다고?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돼요. 꿇는 거예요, 꿇는 거. 변화시켜달라고. 변화시켜 줄 때까지 안 풀리는 거예요. 그냥 굴어야 돼요. 울어야 됩니다. 방법이 없어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 이 방법이. 하나님이 해주신대잖아. 약속도 했어. 하라는 대로 하면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하라는 대로 안 하고 오래 걸린다고 하면 안 되고, 하라는 대로 하면 오래 안 걸려요. 중간중간에 죄는 다 지어가면서 기도하니까 뭐가 이상한 거지. 아니, 열심히 운동하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뭐 고칼로리 먹으면 되겠습니까? 내가 지금 근육 만들어야 되는데 뭐 갑자기 뭐 이렇게 저렇게 식초 같은 거 먹고 이렇게 자꾸 근육을 분해시키고 마사지하고 막 이렇게 하면 근육이 붙겠냐고. 반대로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라는 대로 하면 원래 돼요. 약속하셨잖아. 해주겠다고. 자, 근데 그렇게 안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이 부끄러움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자, 이 영광이 부끄러움이 있다가 좀 복잡한 표현이긴 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들이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나는 상관없어 라고 하고서 했던 것들이 나중에 수치가 되죠.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 일종의 흑역사예요. 그때는 좋다고 사진 찍어놨는데 야, 어떻게 지울 수도 없고, 내가 갖고 있는 건 지우면 뭐예요? 남이 다 갖고 있고, 나중에 갖고 가고 맨날 놀리죠. 야, 너 옛날에 야, 그렇게 입지 말랬는데 그거 입고 다니더니 야, 지금 와서 보니까 가관이다. 자, 못 지워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패션을 선도하면 상관이 없는데 한 번 미끄러지면 일생 흑역사 하나 나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땅의 일을 생각한다. 하늘을 생각 안 하니까 땅의 걸 생각하죠. 하늘은 관심도 없으니까, 저기 안 따라가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표현대로 뭐라고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에 방점이 맞춰 있어요. 여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관심이 여기에 있죠. 구원에 있지 않고 천국에 있지 않고 땅에 있으니까. 여기서 뭐 먹지? 뭐 입지? 뭐 하고 살지? 뭐 하고 놀지? 심심한데? 뭐 재밌는 거 없나? 뭐 내 맘대로 되는 거 없나?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쓴 겁니다. 20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시민권은 있다, 그죠? 있다, 하늘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시민권이 하늘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 시민이라는 거죠. 천국 백성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로부터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올 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죠? 시민권은 거기에 있고 그분이 재림 때 오셔서 나를 그곳으로 데려가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땅의 걸 생각보다 신경 안 쓰죠, 당연히. 저기가 진짜인데, 여긴 나그네인데, 저기가 진짜고 여기가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있냐? 우리가 그러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양극단을 피했어. 그죠? 막 강박적으로 가거나 또는 완전히 정신을 놓고 방종하거나 하는 걸 둘 다를 피하고 균형감 있게 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몸은 이거 뭐야? 그럼 어떻게 보면 제대로 먹고 마시고 놀아본 적도 없고 뭐 이렇게 뭐 이 육체를 막 극한까지 몰아서 끝까지 써본 적도 없고 좀 아깝잖아요. 자, 그럴까봐 하나님께서 좋은 거 주세요.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그는 변하게 하신다. 뭐를? 우리의 낮은 몸을. 뭐로?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자, 그러니까요. 다 틀린 거예요. 양극단이 다 틀린 겁니다. 율법주의도 몸을 극단으로 써요. 몸을 극단으로 씁니다. 그리고 지상 낙원을 꿈꿔요. 이거 틀렸죠. 영지주의는 몸을 막 써요. 몸은 버리고 영혼만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이것도 틀렸죠. 왜요?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몸을 바꿔요. 예수님처럼 거룩한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했던 그 몸으로 바꿔요. 그래서 늙지 않는, 배고프지 않는, 병들지 않는 몸으로 바꿔요. 그때 어떤 외형이 갖춰질지는 몰라요. 놀라웠던 건 사람들이 경우에 따라서 예수님으로 알아보기도 하고 못 알아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예수님을 알아볼 수는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됐네. 그죠? 그런 몸으로 바꾸신대요. 이게 정답이죠. 그러니까 제대로 쓰고 있어. 쓰라는 대로 쓰고 있어. 진짜 좋은 걸로 바꿔줄게. 극단적으로 막 주름과의 사투 하지 마시고, 예? 또는 막 극단적으로 막 자연주의라고 막 햇빛 받고 그러시다가 막 피부 문제 생기고 막 피부암 걸리고 그러지 마시고, 있는 동안 예수님 잘 따라가는데 문제 생기지 않을 정도로만 관리하시라고. 그러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양극단으로 절대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안에서 또 공동체 안에서 내 안에서 절대로 이 율법주의가 됐든 영주주의가 됐든 양극으로 가지 마시고 예수님 손 붙잡고 따라가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살아가실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용이 좀 바뀌죠. 4장으로 넘어가서 1절 읽습니다. 시작. 자,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그죠? 나의 사랑하는 쭉 불러놓고 뭐라고요? 서라, 서 있어라예요. 버티란 얘기입니다. 이거 초병들한테 쓰는 말이에요. 경비하는 사람들, 관리하는 사람들 서 있어야죠. 앉아서 졸고 그러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주 안에서 서 있어라. 넘어지지 말라. 시험 들지 말라. 실족하지 말라. 이 얘기입니다. 2절부터 바뀌네요. 자, 단락이 2절부터 바뀝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할까요? 내가 권한다예요. 권한다 하고 그 권하는 내용이 이거죠. 자, 이거 눈치채셨죠? 자, 둘이 싸움 났나 봅니다. 유오디아를 권면하고 순두개를 권면합니다. 둘 다 여자예요. 둘 다 여인입니다.
자, 그들한테 뭐라고 둘 다 똑같이 권면하냐?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같은 마음을 품어라. 둘이 마음을 좀 똑같이 해라. 하나가 되라. 화해해라. 라는 얘기죠. 유오디아랑 순두개. 근데 이 유오디아랑 순두개가 누군지 잘 안 나와요, 성경에. 그래서 누군지 잘 모릅니다. 단지 빌립보 교회에서 이름을 댈 수 있는 여인이다. 자, 그러면 당대의 여자의 이름을 불러서 거론한다 정도 되면 상당히 높은 직책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꽤나 높은 리더십들이었겠죠. 그런데 둘이 싸움이 났나 봐요. 자,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하냐? 3절에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내가 구한다, 요청한다. 누구? 너에겐데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너예요. 이 사람이 누군지를 모릅니다. 어디까지를 지칭한지를 모르겠어요. 나랑 같이 멍에를 맸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저게 누군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냥 멍에를 같이 맨 사람 또는 함께 일한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구체적으로 누군지 모릅니다. 이들한테 지금 바울이 요청을 해요. 뭐라고 요청하냐? 3절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너희는 도와라예요. 두 번 도우라 그랬죠. 자,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 누구겠어요? 앞에 나와 있는 두 명, 유오디아랑 순두개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바울이 복음 전할 때 같이 동역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쩐 일인지 싸움이 났어요. 싸움이 날 수 있죠. 사람 사는 데인데.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둘 중에 누가 잘하고 누가 잘못한 거야 라고 묻질 않아요. 지금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둘이 뭐라고요? 둘이 같은 마음을 품어.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누가 잘하고 잘못했냐를 따지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서 복음을,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대적하면 쫓아내는 게 맞는데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거 아닌 다음엔요, 굳이 잘잘못 따져봐야 별 의미가 없어요. 뭐 할 건데 그거 어떻습니까? 그래서 유오디아가 잘했다 칩시다. 과실 비율 7대 3이야. 유오디아가 3, 순두개가 7이야. 순두개 잘못했어. 에이, 네가 더 잘못했네. 네가 미안하다고 2번 해. 유오디아는 1번만 해. 이럴 것 같습니까? 아니요.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요. 둘이 화합하라고요. 둘이. 여러분 근데 우리는 문제가 터지면 뭐라고 생각을 해요? 누가 잘못했는가? 누가 더 잘못했는가를 따져요. 찾으면 뭐합니까? 문제를 풀 수 있을까요? 이 문제가 왜 생겼겠어요? 본질적으로. 예수님 손잡고 잘 안 따라가니까 생기는 문제잖아. 본질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안 하니까 생기는 문제인 거죠. 뭐 웨슬리식으로 표현하면 영혼의 상태가 나쁘니까 생기는 문제인 거죠. 믿음 충만, 사랑 충만이 아니니까 거기에 들어와 있는 불신앙이나 거기에 들어와 있는 미움이 어디로 터져 나온 거잖아. 과실 비율 따져서 제가 나한테 엄청 사과했어. 뭐 90도로 숙여서 사과했어. 그럼 다음에 내가 좀 과실이 높으면 어떡하려고? 아슬아슬하게 6대 4 나오면 어떡할 거야? 나 이거 인정 못해 이럽니까? 네? 5대 5 나와야만 서로 같이 인사할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비율을 안 따져요. 어차피 둘 다 잘못했을 확률이 높아요. 비율을 따지면 경중은 나오겠지만 100% 둘 다 잘못했다고. 본질적으로는 둘 다 뭐 안 했다고요? 둘 다 사랑하지 않았다고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자녀가 있습니다. 부모가 있고 자녀 둘이 싸움이 났어요. 자, 그럼 부모 입장에서 자녀의 싸움이 났을 때 과실 비율이 중요할까요? 싸우는 것 자체가 불효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부모는 이미 자녀들이 싸우는 거에 마음이 상했어요. 누가 잘하고 잘못한 건 그 다음 문제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더니 한쪽이 좀 더 과실 비율이 크니까 한쪽은 피해자잖아. 생각을 해보면 내가 7대 3이면 내가 과실 비율이 7인 사람이 가해자잖아요. 나는 3밖에 없어. 난 좀 억울해. 그래서 여기가 과실이 7이고 여기가 과실이 3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 이제 아들내미랑 딸내미랑 싸웠는데 아들내미가 좀 더 잘못을 많이 했어. 나빠 얘가. 그래가지고 딸이 약간 억울해. 딸이 그 부모님한테 가가지고 억울합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네가 억울하겠다 이럴 것 같습니까? 아니요. 둘이 친하게 지내라고 그래요. 둘이 친하게 지내지 않는 한 이들은 그냥 불효자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내가 다쳐오잖아요. 저기 물건이 이상한 데 나왔고 내가 다쳤어. 난 억울하지. 그죠? 나는 근데 부모한테는 뭐 한 거예요? 생각을 해보면 부모한테는 불효한 겁니다. 이해되세요? 잘못한 거라고. 사람들이 이게 싫으니까 이를 악물고 막 억울하다고 막 거품 무는 거 아니에요. 자, 해보세요. 부모님 기뻐하시나? 네, 기뻐하시나 해봅시다. 가서 부모님이 아들내미를 팼어. 너 다음부터 그렇게 하면 돼. 어? 너 저기 여동생한테 그렇게 하면 돼 하고 막 팼어요. 예? 막 매를 들고 혼냈겠어. 그러면 나랑 부모님이랑 친해집니까? 나랑 뭐 오빠랑 친해집니까? 아니요. 관계만 다 깨지는 거예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이게 우리가 자꾸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믿음 충만, 사랑 충만의 기본 개념은요. 잘잘못을 크게 따지는 게 아니라요. 우리 편이냐 아니냐만 따지면 끝나요. 같은 편이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였으면 그냥 품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잘못한 것 그 자체만 고치는 거예요. 과실 비율을 막 얼마를 따지고 할 필요가 없어요. 해봐야 좋은 거 안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학교, 직장 생활해보시면 알아요. 교회 공동체 생활해보시면 알아요. 비율 따져보세요. 내가 원하는 결과 나올 것 같습니까? 여러분 교통사고 나서 보험 불러보세요. 내가 원하는 만큼 과실 비율이 떨어질 것 같아요? 다 억울하다고요, 다. 요즘 유명한 한문철 TV 아시죠? 거기 올리신 분들 중에 자기가 억울하다고 올렸어. 사람들이 다 보면 욕해요. 아니 지가 가해자인데 뭐가 억울해? 근데 자기는 억울하다고 올리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심한 경우는 경찰이 잘못했대요. 경찰도 잘못 판결 내린 것 같대. 변호사님이 판결해달래 다시. 그 정도로 사람이요 자기 생각에 취하면 고집 부리면 문제가 엄청 커져요. 감정 싸움하는 게 아닙니다. 자,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사랑하라도 명령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사랑 안 하면 죄예요. 믿으라도 명령, 안 믿으면 죄예요. 싸우지 말라라는 것도 명령이니까 이것도 안 지키면 죄겠지만 우리의 1번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니까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계명이라고요. 사랑 안 한 걸로 그냥 죄예요. 왜 어떻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억울합니다를 시전해 죄 져놓고. 여러분 무릎 꿇고 울었어야죠.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저도 한참 실수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나는 남들보다 잘못을 조금밖에 안 했으니까. 제 젊은 날에 나름 의롭게 산다고 자부했었어요. 그랬을 때예요. 제가 하나님한테 늘 얘기하는 게 이거였어요. 하나님, 제가 남들보다 훨씬 더 기도 많이 하는데 난 쟤네들처럼 막 놀고 막 말도 막 하지도 않고 막 술 담배도 안 하고 교회 다니면서도 뭐 저건 진짜 막 제가 봤을 땐 저게 천국 가면 안 될 것 같은 애들인데 근데 왜 쟤네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진로도 잘 풀리고 대학도 잘 가고 왜 나는 몸도 그렇게 건강하지 못하고 진로도 꼬이고 뭐 이렇게 인간관계도 꼬이고 막 인생에 막 이러냐고. 그때 제가 했던 말은 억울합니다 했어요. 억울합니다. 아무리 울면서 부르짖고 난리를 쳐도 응답이 없으시더라고.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제 혈기, 제 승질이 좀 꺾일 때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죠. 너의 문제, 너의 죄를 먼저 풀기를 원하신다고. 하나님은 나를 원하셨던 거예요. 나를. 남은 신경 안 쓰세요. 그죠? 잘 생각해보면 나랑 하나님이 중요한 거죠. 뭐 어떡할겠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신경 쓰지 마세요. 바울 얼마나 정확하면 일할 때 표대만 보고 간대잖아. 구원을 찍고 천국을 향해 간대잖아요. 예수님도 뭐라고요? 나를 반대하지 않으면 다 우리 편이니까 그냥 다 냅두라고 괜찮다고.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여기도 도와주고 글레멘드 누군지 모르지만 하여간에 그분도 도와주고 자 그 다음에 동역자를 도와주고 다 도와주래잖아요. 지금 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싸움 난 사람만 도와주라는 게 아니에요. 다 도와주라는 거야. 다.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도와주라고. 그게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는 본질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교회에서 나랑 친한 사람만 도와주는 게 아니고요. 다 도와주는 거예요. 지금 막 아파서 울고 있는 사람만 막 도와주고 저기 멀쩡한 사람 괜찮은 게 아니고 다 도와주셔야 돼요. 다 신경 쓰는 겁니다. 인사 다 하는 거고 기도할 때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신 계명의 구체적인 실천 사항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3절의 세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그 이름들이 있다. 어디에? 생명책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이 사람들 전부 다 뭐라고요? 전부 다 천국 가서 만날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친하게 지내라고. 그때 영원히 봐야 돼요. 천년 만년 봐야 돼. 화해 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네? 그러니까 내가 저 인간이랑 화해하느니 안 가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지옥으로 보내겠지. 그 사람을 지옥 보낼까요? 하나님, 그래도 제가 교회 더 오래 다녔는데요. 하나님, 제가 헌금 더 많이 했으니까 저를 보내주시고 쟤를 지옥 보내주세요 하면 하나님 쟤를 지옥 보낼까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다 보냅니다.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안 가겠다 그러면 나를 버리지. 하나님이.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정하신 약속은 원리가 딱 하나예요. 나한테 더 잘한 사람을 우선으로 받아주겠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다 구원해주겠다고 했어요. 다른 조건이 없어요. 근데 왜 내가 거기다 조건을 거냐고. 그죠?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럼 큰일 납니다. 큰일이 아니라 인생 피곤해져요. 다 생명책에 올라갑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생명책에 올라가시는 분들이잖아. 뭐 여기 중에 저는 올라가고 이렇게 몇 사람들은 못 올라가고 그러니까. 아니, 다 올라간다고. 다 인사하고 다 사랑하고 다 도와줘야지. 우리끼리만 지내자. 야, 쟤는 빼? 이럽니까? 목사님, 저만 신경 써주. 쟤는 별로니까 쟤는 빼세요. 이럽니까? 아니죠. 그 기준이 없어요. 4절 읽습니다. 시작. 자,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명령문인데요. 너희는 기뻐하라. 너희는 기뻐하랍니다. 그리고 중간에 내가 거듭 말한다예요. 내가 한 번 더 말한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기뻐해라. 심지어 이거는 바울이 주고 있는 명령이고 권면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게 아닌 게 천만다행인 줄 아시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랍니다. 그러니까 이거부터 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그 구원을 기뻐하라고. 천국을 기뻐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것을,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나를 손 잡아주신 걸 기뻐하라고요. 자, 이거부터 시작해야지 돼요. 이거부터 깨지면 안 풀려요. 여러분, 직장 문제 때문에, 여러분 뭐 재정 문제 때문에, 건강 문제 때문에 인생이 꼬일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건 별거 아니에요. 살아보세요. 누가 얘기하잖아요. 돈으로 하는 문제가 제일 어려워 보이지만 실제로 돈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제일 쉬운 거예요. 진짜 중요한 문제는 돈으로 안 풀린다니까, 인생 문제가. 여러분 뭐 한 1억 갖다 주면 여러분 저기 대학교랑 여러분 직장이랑 여러분 진로를 정해줍니까? 누가 와서? 여러분 1억 갖다 주면 여러분 좋은 배우자 감딱 떨어뜨려 놔요? 누가? 돈으로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성격을 바꿔줍니까? 여러분 생명을, 수명을, 안전을 보장해줘요? 좋은 침대를 살 수 있어도 잠은 못 잔다니까요. 아예 안 되는 거라고. 진짜 중요한 건 돈으로 안 돼요. 웬만한 건 돈으로 다 되거든요. 근데 정말 중요한 생명과 사랑의 가치가 있는 것들은 돈으로 안 돼요. 그래서 뭐라고요? 기뻐하는 것부터 다시 하라고. 이거부터 회복해야 구원의 기쁨을, 천국의 소망을 여기부터 회복해야 우리는 다른 문제가 풀려요. 이거 안 하고서요. 뭐 내 생각이 맞네 틀리니, 네가 잘했니 못했니, 이게 좀 더 있어야겠다 없어야겠다, 저게 좋겠다 저게 별로다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안 됩니다. 그런 걸로 우리 인생 문제가. 속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그 구원을 기뻐하시는 것부터, 천국을 기뻐하시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5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를 어떻게 할까요? 너희는 알게 만들어라. 뭐를? 너희의 관용을. 관용이에요, 관용. 예, 온유하다. 너그러운 마음이죠. 자, 사람들이 알 정도로 그렇게 너그럽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너그러울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사는데 뭐. 사람들이 알 정도가 돼야 진짜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나는 인자하다. 백날 얘기해봐 소용없고요. 남들이 봐도 야, 저 사람은 좀 인자하다. 야, 저 사람 참 관계를 참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 문제를 참 풀어주는 사람이구나. 해야 진짜라고. 심지어 뭐라고요? 주님 가깝대요. 곧 오신답니다. 그러니 더 신경 쓰라 이거죠. 6절 읽습니다. 시작. 암송 구절이니까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주어서는 어떻게 될까요?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아뢰라. 염려하지 말고 아뢰라. 아뢰라는 알려라예요. 알려라고. 알리는 방법은 기도와 간구입니다. 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그리고 어떻게 하랍니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알려드리래요. 근데 하나가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자, 이거 뭘까요? 기도를 하는데 감사함으로 하는 건 뭐예요? 그래서 직역하면 감사와 함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약속에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거고요. 기도를 들으셨다고 믿고 감사하는 거고요. 그리고 응답이 어떻게 와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기도, 내가 원하는 응답이 왔을 때만 감사하고 아니면 감사 안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부터 감사해요. 할 수 있음에 감사, 들으셔서 감사, 응답을 했는데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돼도 감사, 내가 기도한 것과 다른 방식으로 응답이 돼도 감사. 누군 얘기하잖아요. 뭐 yes, 또 no, 또는 wait 이렇게 응답을 하신다. 예, 뭐 그렇게 구분하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감사하고 간구하는 기본이 뭐라고요? 약속 믿고 신뢰하고 가라는 거예요. 아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세요. 좋은 걸로 주세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진짜 좋은 걸 주십니다. 그러니까 주는 대로 감사해 받으세요. 이게 기본입니다. 7절 읽습니다. 시작. 자, 앞에 6절과 7절이 이어져 있는데요. 자, 그 이유가 써 있죠. 자, 주어서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평강이 지킬 것이다. 뭐를? 너희 생각과 마음을. 그죠? 자, 근데 뭐라고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탁월한 하나님의 평강. 무슨 얘기냐면 내 생각에는 이거 들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A를 주세요라고 했는데요. 하나님은 모든 지각에 탁월하세요. 다 알고 계셔. 그래서 아니야. 너한테 나중에 필요한 건 B야. 내가 너한테 B를 줄게.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뭘 응답해줘도 감사히 받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그 하나님의 평강이 내 생각과 마음을 지켜준다고요. 왜요? 뛰어난 이해력, 뛰어난 지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좋은 걸 주시니까. 진짜 좋은 걸 주니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이게 나한테 지금 필요한가 보구나. 아, 이건 지금 하지 말라는 거구나.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넘어가면 나중에 마음 평안해요. 더 이상 고민할 게 없어져요. 이렇게 만드신다고. 무슨 평안을 정신 수양하고 뭐 도 닦아서 얻을 줄 아십니까? 여러분, 세상은요, 세상의 종교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다 구도예요. 그러니까
다 뭘 해야 됩니다. 내가 올라가야 된다고, 하늘로 올려야 된다고. 그래서 다른 종교들의 특징이 영어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do라고 표현해요. 근데 기독교만 뭐라고요? don이에요. don이에요. 내가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한테 뭘 하셨는가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리고 그걸 붙잡고 따라가느냐에서 승부가 나는 거예요. 나는 별로 할 게 없다니까, 처음부터. 고민 많이 하지 마세요. 부탁인데 제발.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만 머리도 안 좋으신데 뭘 고민까지 하세요. 네? 여러분이 천재 맞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보다 뛰어난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하시라고. 근데 그게 아닌데 왜 고민하시냐고. 어차피 답이 없잖아, 내 머리에서는. 그만큼 지식이 있어요? 그만큼 책을 읽고 전문 분야를 연구하셨고 지식이, 경험이 있으시냐고. 없잖아. 뭘 하는데, 솔직한 말로. 그쪽 관련 정보를 얼마나 알고 있는데 그거 100번, 1000번, 10,000번 굴려봐야 뭐가 나오냐고. 당장 내일 일도 모르는데. 그런데 모든 지각에 탁월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신다고요. 그분이 하신다고. 그분한테 맡기고 그분이 하라는 대로 따라가면 내 마음 평안한 거예요. 제발 속지 마세요. 내가 고민 많이 하고 탁 결정 내리고 내가 익숙한 방식대로 하고 아니면 의지를 막 발현시키고 이거 좋다 기쁘다 그러고 하잖아요. 그럼 평강이 올 줄 아십니까? 밤에 잠 잘 올 것 같아요? 안 와요, 여러분. 평강은요, 여러분 받으시면요, 옆에 사람이 알아요. 얼굴 표정이 다르거든. 아유 기분 좋다. 그냥 내 계획대로 다 되고 막 내가 시간 쓰고 돈 쓰고 일하고 사람 만나는 거 내가 하고 싶은데 다 해서 너무 기분 좋다. 그런데요, 여러분 얼굴이 이러고 있습니다. 왜요? 머리가 복잡하거든. 이거 계속 어떻게 이어가지? 근데 옆에 누가 그거 아닌 다른 의견 하나 넣어봐요. 야 그거 아닌데? 그러면요 뭐 이렇게 됩니다. 아니라고? 네가 뭔데 감히? 자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제발. 자, 8절 읽습니다. 시작. 자, 그러니까 계속 다 권면인데요. 자, 뭘 하든지 간에 참되게, 진실하게 해라. 뭘 하든지 경건하게 해라. 뭘 하든지 옳게, 의롭게 해라. 뭘 하든지 정결, 순결하게 해라. 뭘 하든지 사랑받을 만하게 해라. 뭘 하든지 칭찬받을 만하게 해라. 무슨 덕이나 기림, 덕이나 찬양, 그죠? 칭찬받을 때 이런 거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권면이니까 그냥 그대로 받으시면 돼요. 뭐 설명할 게 없죠? 이렇게 하래요, 그냥. 구체적인 건 앞에 다 써놨으니까. 9절 읽습니다. 시작. 교수를 어떻게 될까요? 너희는 행하라요. 뭘 행하라요?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거. 다 썼죠. 보고, 듣고, 배우고, 받아들인 거. 그러니까 이 단어 중에 하나만 써도 같은 의미로 이해하시면 돼요. 보고, 듣고, 배우고, 받아들였다는 건 다 같은 의미예요. 예수님은 통합해서 영접했다라고 표현을 하시죠. 그러면 그걸 그대로만 따라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 아까는 하나님의 평강이라며, 이번에는 평강의 하나님이. 그 말이 그 말인 거죠. 이제부터 어떻게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하는 거예요. 평강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십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평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평화롭게. 인상 쓰지 않게, 머리 두통 생기지 않게, 잠 잘 자게 만드신다고. 지혜롭게 만드신다고, 하나님이. 나는 뭐 하라고요? 보고 듣고 배우고 받아들인 거를 그대로 따라만 하라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다고. 부디 이렇게 살아가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는 걸 복음에 합당한 삶,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는 것, 주 안에 서 있는 것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오늘 이렇게 살아가셔서 여러분 세상의 수많은 거짓들 앞에 흔들리지 마시고요.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시고요. 그리고 심지어 평안을 만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평안을 이어주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의 평안을 이어주는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렇게 살아가신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구원을 완성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 안에 이미 구원받았으니 더는 영적 성장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한 번 구원받았으니 영원히 구원은 보장된다고 생각해서 아무렇지 않게 죄를 짓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로 인해 교회에 혼란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 답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미 얻은 것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을 받은 바울이지만 아직 구원이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아주시고 구원으로 이끌어 주신 것을 바울 자신도 구원의 완성을 향해 쫓아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원의 완성, 그리고 나아가 사명의 완성이라는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고 말합니다. 나의 신앙을 살펴봅시다. 나의 구원은 이미 받은 것이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나는 구원의 완성을 위해 계속 달려가야 합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립시다. 지난 날에 잘한 것도 잘못한 것도 다 잊어버립시다. 구원의 완성을 향해 달려갑시다. 부름의 상을 위해 쫓아갑시다.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계속해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합시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겸손히 순종합시다.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은혜를 잘 받아 누리며 힘써 은혜를 구하며 살아갑시다. 둘째로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신앙의 권면을 전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것을 강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간구하라고 말합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하면 기도의 초점이 간구의 내용에서 하나님께로 옮겨가게 됩니다. 우리는 응답하신 바가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하신 뜻임을 믿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셔도 감사함으로 받겠다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마음을 지켜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기뻐합니다. 우리는 구원으로 인도하심을 믿고 기도하기에 어떤 응답에도 마음이 평안합니다. 나의 신앙을 살펴봅시다. 나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합시다. 나의 기도에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감사하며 간구합시다. 어떤 응답에도 또한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우리는 그대로 배우고 받아들입시다. 신앙의 선조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들은 우리는 그대로 행합시다. 평강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실 것입니다. 항상 평안을 누리며 살아갑시다. 이렇게 살아가신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